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도 변함없이 생활을 잘 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식구들이 이제 거의 오지를 않고 건물을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 좀 곰팡이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워가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 틈틈이 책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읽은 책은 강남순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배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다 읽은 책이지만 짜투리 시간에 읽기에는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읽었던 책, 밑줄이 쳐져 있는 책을 읽는 게 한결 편안해서 제가 주말에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 배움에 관하여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 이렇게 부제 같은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의 제목도 그냥 그 부제를 가지고 와서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젊은이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얼굴로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되돌아가는데 누가복음은 이 이유를 그가 큰 부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소유에 관해서 자유하는 마음을 얻기 위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자 젊은이처럼 때때로 내 것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와 각각의 입장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꾸준히 오류를 범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공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과 부자 젊은이가 하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은 그 배움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한 대로 비판적 성찰을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책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로 삼고 책을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책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판적 성찰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도 비판적 성찰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판적 성찰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변함없는 일상 또는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몰라도 괜찮은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살아온 그 일상의 양식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정은 해줄 수 있으나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 성찰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는 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익숙한 상황에서 보다 새로운 삶이지만 살아보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처음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예배 양식의 일부로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공감이 있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사회가 만난 이 위기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비판적 사고, 비판적 성찰의 결과물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 올 때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변화된 삶의 양식을 수용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판적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책 한 권을 읽고 나는 비판적 성찰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는요, 비판적 성찰을 하루에 밥 3끼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해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는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살아온 것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잘 하는 시인들이 이 반전이 있는 시를 한 편 내놓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연탄재처럼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반전의 이야기는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를 그냥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하얗게 되기까지의 연탄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너는? 이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의 통찰력이, 비판적 성찰을 통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연탄이 자기 몸을 태워서 자기는 하얗게 쓸모 없어졌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그 연탄의 역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 성찰이 없이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막대한 독서량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강남선 교수는 뱅킹 날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식의 축적밖에는 되지가 않을 거다. 자기 삶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아는 것만 많이 알고 있는 자기 삶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학습밖에는 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 성찰 또는 다른 말로는 사물을 뒤집어 보는 건데요. 사물을 낯설게 보는 거고, 이런 그 삶의 양식은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TV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요리는 여성의 영역이지만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스타가 되고 하는 그 영역에서 여성 요리사가 남성 요리사보다 월등히 많은지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남성 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하는 수천 년의 역사적 사회적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여성의 영역이었던 것이 주목을 받고 주인공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영역에서는 여성을 뽑아서 세우기보다는 남성을 뽑아서 세우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구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일상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건 여성이 하는 걸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TV에 나와서 그 남성 셰프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 사회에 요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적 성찰은 개인의 삶도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사회도 보다 공평하고 평등하며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적 성찰은 뱅킹 날리지 지식의 축적에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러닝, 전환적 학습,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배움,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비판적 고찰에, 성찰에 자기를 끊임없이 집어넣고 또는 개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이 기도하는 뜰에서 매점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장사하겠다고 하면 저는 허용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고요. 성전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서 성전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아주 구조화된 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적 성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시장보다도 훨씬 비싼 돈으로 재물들을 사야 했고요. 환전할 때도 시장보다도 훨씬 높은 환전 수수료를 지불함으로 성전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구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비판적 성찰의 안목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여정을 옮기려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치열하게 독서하셔야 됩니다.
성경책만 읽으니까 성경책만 읽는 사람들이 배타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다양한 독서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책만 읽으면 바보 됩니다. 멍청한 그리스도인 돼서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독서를 통해서 다음 단계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잘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판단을 하게 하는 좋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고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해는 부족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데, 참 대단한 거는요,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는 비판적 성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는 역사적인 고찰을 보면은요, 방랑 설교가들이 많았대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계급적 구조로 이해하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니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요. 당시 방랑 설교가들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 2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속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하지만 이걸 꽁꽁 숨기고 입으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자기 파당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정말 순결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도 앞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있는 선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종석에서 듣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나는 알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자기 점검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요, 비판적 성찰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 이 바탕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독선적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고 상황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독선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방적인 종교적 신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교 신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편집증 환자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혼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일반화시키는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편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제안하는 것, 더 자세한 하나님의 도리,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의 자리로, 보다 나은 이해의 자리로, 보다 나은 생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다양한 관점이 우리를 보다 폭넓고 넉넉한 믿음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누구라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흘려듣지 않고 섬세하게 드러내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그 사람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것을 즐거워하니까요, 누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슬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평화가 흐르니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을 잘 하면서, 성실하게 하면서, 또는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죠. 얼마나 힘들게 그 요청을 받아들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쓴 저자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자기를 올려놓는 그 본래적인 삶을 잘 탐색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주변의 걸림돌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공자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을 종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른이 되면 종심이라고 그래요. 이른 살이 되면 내 마음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불유구, 이치에서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나이 70살이 돼서 꾸준히 70년 동안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를 살아내고 내 마음의 이치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 무리가 없는 나이가 이른이라고 그렇게 공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성숙한 어머니가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요, 기저귀에 응아를 내어놓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성숙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지경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으니 누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양식은요, 그 삶이 공의로운 삶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을 하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남성 셰프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정서, 문화적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마땅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낯설게 여겨지는 거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의식적, 문화적 기제가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판적 성찰의 안목을 통해서 보여진 이 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비판적 성찰을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자기 삶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자 젊은이에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목에서 한마디 하셔요. 한마디. 그 말 하시기까지 삭개오 혼자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너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자리를 통해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의 것을 포기하니 이제 너의 마음속에는 소유의 정신보다는 공의로운 마음이 채워졌으니 이것으로 너는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삶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뒤집어 보기 또는 낯설게 하기 라고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삶의 양상입니다. 이 비판적 성찰은요, 꾸준히 자기 삶을 전환시키게 돼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판적 성찰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시면서도 꾸준히 성찰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셔서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독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세상과 공감하며 살아가시는 믿음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맞다고 확인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한 믿음 안에서 이 비판적 성찰의 일상을 잘 살아가서 때로 주님의 요청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예배하는 우리 산돌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산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를 통해서 더욱더 타당하고 향상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